시편 1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고 서로 인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을 잘 알고 그쪽에 많이 소위 말하는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큰 백화점 중에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백화점의 설립자가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아서 기념 행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행사장에서 어떤 기자가 워너메이커 사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여러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셨을 텐데 그 투자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 워너메이커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미리 생각했다는 듯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인생 최고의 투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그때 저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일생 일대의 가장 큰 투자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졌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성경을 사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고 기쁘게 일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새 우리 옆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인생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에 거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적인 축복은 물론
이 세상의 축복까지 받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책만 사면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기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이 뭐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쿡 찌르면 웬만하면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편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하고 악인의 기준을 구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식하고 그것을 인식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 다시 말해서 복 있는 사람과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이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 푹 빠져 사는 사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죠. 예전에는 이제 IQ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지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잔머리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IQ가 아니라 잔머리 지수에서 JQ라고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고, 어떤 감성 지수가 높아야 사람들과 공감도 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행함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하고 이루어 가기를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실리가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지혜로 승리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지혜로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결말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잘된 사람들 중에 세상의 방법으로 잘된 사람들을 보면 꼭
그 방법으로 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됐으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거기서 더 욕심을 내고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을 하다가 결국 들통이 나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사회면이나 연예면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안 좋은 소식들을 보면 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사람의 방법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을 탐하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악인의 모습이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신자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을 한순간이라도 버리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도 악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잠깐 순간만 나면 자꾸만 악한 생각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무엇인가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조금 놀아볼까? 조금 쉬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럴 때 결국 죄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게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나면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자꾸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공격을 해오기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 축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아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그 사전을 찾아서 검색을 해보면 한 415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실 때 하는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잘하고 잘못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복,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 이것이 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아수아르라고 하는 단어는 44번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 어떠한 대가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잘했건 잘못했건을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복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 참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이 아이가 잘해서 상으로 주는 그러한 어떤 축복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이 복,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그러한 복, 그 복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 이외에 보너스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골라서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첫째 조건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의 판결을 받은 사람,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곡식을 거두어서 더 이상 놀 데가 없으니까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가득가득 채워넣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 그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예화였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꾀를 내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사랑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 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격을 하거나 양궁을 할 때 어디를 향해서 쏴야 돼요? 표적을 향해서 쏴야 되죠. 그게 규칙이고 그게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점수를 얻나요? 못 얻나요? 못 얻죠.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수를 얻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평안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법이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놀이동산 가면 뭐 바이킹이라든지 뭐 롤러코스터라든지 이런 거 타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가 내려오나요? 안전바가 내려오죠. 안전바가 내려옵니다. 꽉 잡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놀이기구를 잘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통로가 되고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왜 하나님이 뭐 어디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 요 구석에서 하고 있는 나의 뭐 악한 모습들을 어찌 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등학생들, 특별히 그 1학년 이런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행동하고 그러죠.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엄마가 모르겠지, 선생님이 모르겠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일들을 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보면 교실 앞에서 다 보고 계시죠. 엄마 아빠가 봐도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속아줄 뿐이죠. 속아주는 척 하는 것 뿐이죠. 엄마 아빠가 다 알고 있고 선생님이 다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래, 완벽하게 속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 악한 길을 가다가 결국 뒷덜미가 잡혀서 혼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감추고 무엇인가 포장하고 그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 하나님께서 어찌 다 아시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악한 자의 자리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과 더불어서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악한 자리를 다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설문조사에서 보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이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나중에 그걸 해주는 거.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저 도너츠 맛있겠네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그 다음 어떤 기념일에 그 도너츠를 사다가 갖다 주는 그런 거. 저 구두 이쁘다 그러고서 지나갔는데 다음에 생일 때 뭐 그 구두를 갖다 사준다든지, 그런 세세한 것을 귀를 기울이고 기억하고 있다가 해줬을 때 참 큰 감동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이 아이만큼은 정말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만히 조용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내려가는,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울 때 그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나요? 그 훈장님이 어떻게 가르치세요? 따라하라고 그러죠. 하루 종일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늘천 따지, 그럼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지만 계속 외우고 또 외우는 아이들은 쿡 찌르기만 해도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내려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배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그 고등학생들 공부할 때 보면 쓰면서 읽으면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쓰면서 한 번, 읽으면서 한 번, 읽는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 그렇게 3번 공부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쓰기만 하고 읽지 않으면 잡생각이 들어오고요. 내가 쓰고는 있지만 생각은 다른 걸 하게 되고, 자꾸만 그 외부의 즐거운 것에 대한 공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읽으면서 공부하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시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시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길이 저쪽에 있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길로, 혹은 이 나무가 원래 여기에 심겨져 있는 게 아닌데 그 시냇가 옆으로 심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전권적인 역사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람에 나는 개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안정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죠.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든지 할 때 막 흔들리는 차에서 하거나 바람이 부는 데에서 무엇인가를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무너지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엎어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면서 이제 신앙생활 할 만하다. 그러면 또 다른 유혹이 넘어와서 또 넘어지게 되고, 결국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습, 그 모습이 정착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2019년의 절반 거의 다 왔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러한 것들, 그 중에 꼭 하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 올해는 꼭 통독하겠다. 1층에 그래프가 있는 것을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말씀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설명서를 잘 읽어야 물건을 잘 쓸 수 있고, 설명서를 잘 습득을 해야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아 그래요? 전 몰랐어요. 2년 3년을 썼는데도 모르시는 기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가는 설명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래 너에게는 내가 보너스까지 줄게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